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12장에 들어왔습니다. 12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실천적인 말씀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 거의 교리적인 내용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교리적인 설명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그 교리적인 말씀을 끝맺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은 부분들 12장부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며 묵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는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리의 가르침은요,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것들은 실천을 위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교리를 배워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리라는 것은 실천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리가 딱딱하다, 교리는 좀 지루하다, 나랑 맞지 않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을 내가 알고 싶은데 성경의 이 전체의 내용을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내가 분명하게 알고 싶은데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교리라고요.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을 이 로마서에서 잘 정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교부로부터 종교개혁가들이 이 교리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지루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 성경에서 그 핵심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리라는 것은요,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장까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배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이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긴다면 내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게 여기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면, 그것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말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곱씹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요, 지금 12장의 시작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뭐라고요? 실천적인 권면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적인 권면을 시작함에 앞서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말했던, 바울이 전했던 그 교리를 다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의 내용들, 즉 모든 이 복음의 내용들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때까지의 그 복음의 모든 내용들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바울이 11장까지 설명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향하여서 차별 없이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이후의 단어에서도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지금 무엇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정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이 권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자비하심을 느낀다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은요,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육신의 일로 하는 것은 낮은 것이고 뭔가 영적인 것, 이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로마 교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악하다고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 몸조차도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거룩한 산제물로. 이 의미는요,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우리가 또 잘 듣기로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단어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하여서 따로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죠. 그 이후에 나오는 단어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산제물,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산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 것인데 산제물, 무슨 말입니까? 제물은 보통 죽는 것이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례적인 단회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살아있는 죽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날마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죽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것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죽임당하고 바쳐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능동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가져가며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바쳐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요. 고민의 순간마다, 그리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나의 자아를 죽이셨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죽임을 당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것이 더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죽임 당하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번 행하는 것은요,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에 아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드는 건 대단한 일이죠. 엄청나게 존경받아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어쩌면요, 그 일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 너무나 고귀하고 대단한 일이지만 어쩌면 그 한 번의 희생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임당하는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우리는 그 일을 힘든 일인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을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손영원 목사님의 손자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건데요. 손영원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아들을 죽인, 2명의 아들이나 죽인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으로도 우리는 이 손영원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손자분이 어머니에게 들은 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진짜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싶은 날이 한 번씩, 그것도 엄청나게 자주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밥을 먹고 있는데 손영원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밥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고 있는데 마주 앉아 있는 저 안재선, 내가 양자로 삼은 저 안재선을 보는데 내 2 아들을 죽인, 너무나 소중한 내 아들을 죽인 저 안재선을 볼 때 분노가 너무나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너무나 그 사모님의 말로는 무슨 일이 분명히 오늘은 일어나겠다 싶어서 교회로 달려가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아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있었다라는 말을 손영원 목사님의 손자분이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단번에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은 매일매일 삶의 그 순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매일매일 죽임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의 삶, 내일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앞날,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어떤 예배인 것 같습니까? 뭔가 신비하고 신령한 예배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이다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보면 로기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로기콘은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말씀, 이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 예배, 이 로기콘은요, 사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려서요,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너희가 드릴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는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고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그 예배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성적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너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너희는 합당하지 않다. 너희는 이성적이지 않다. 너희는 비논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것이 합당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은 죽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가 의미하는 바는 주일 예배에서 드려지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혹은 신비한 영적인 예배나 어떤 기도원에서 드려지는 특별한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끊임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세대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렌즈로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무엇인지 그 눈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저 이치들, 세상 사람들의 똑똑한 저 눈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 동향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식을 계속 하기 위해서 세상의 동향들, 경향들 계속 읽으려고 하죠. 지금 정세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만 알고 싶어 하죠. 전문가들의 그 견해를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내가 그 전문가의 견해를 가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견해를 닮아가지 마라.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너희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것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너희가 전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너희가 빛이 나고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소금은 재료 속에서, 음식물 속에서 그 음식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심경을 리프레시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변해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 우리의 렌즈가 변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진짜 변화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속이 변해서 올라오는 것은 다릅니다. 겉으로만 잠깐 달라지려고 척하는 것은 금방 티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정말로 변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정말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결정의 순간부터, 선택의 순간부터 인생의 큰 결정의 순간까지,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모든 영역마다, 모든 결정의 영역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이 말은 너무 입에 닳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저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이런 말들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설교에서도 그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여서 지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당해야 할 역할은요,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너무나 잘해왔습니다. 잘 결집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너무나 잘했습니다. 수많은 대형교회들, 수많은 신자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에 너무나 힘을 잘 썼습니다. 주일에 멋진 예배당에서 멋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에 축복기도, 강복을 선언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받고 잘 되라,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 복을 선포하는 것이, 세상으로의 파송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강복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살아가내는 곳은 세상이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만, 모이는 교회 안에서만 그 말씀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기에 바쁘지 않았나요? 내가 받은 은혜,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았어, 이 말씀 좋았지, 이 은혜를 나누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즘 성도님들은요, 저도 포함해서요, 세상 친구가 없습니다. 한때는요, 이것이 자랑처럼 여겨졌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세상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나에겐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가 없어 라고 말을 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소금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을 맛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만 모여있지는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소금이 모여있어서 썩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곳은 세상 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은 세상 속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있는 특징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명령으로 사용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말 그대로 명령이죠. 또 좀 쉽게 말하면 명령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인 빛과 소금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화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만 품고 내가 은혜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들어진 것인지 그것이 분별되는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